자, 우리 올해부터는 우리 새벽재단 초하루 기도회를 비롯해서 우리 매일 말씀을 좀 새롭게 찾으면서 내받을 텐데요. 오늘 같이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까지 14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 자, 여러분 같이 소리내서 저랑 합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강건하시고 주님 기쁨, 주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 오늘 올 한 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감당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선행해서 먼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해야 할 일을 분별하고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마음의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길 수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의 한계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이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고 의욕이 막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그래서 어떤 신앙생활에도 아주 열심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무엇을 맡겨도 더 열심히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봐요. 참 보면은 그런 분들은 학교 다닐 때도 아마 다 모범생이었을 거고 칭찬받았을 것 같아요. 응? 숙제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감당을 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스스로 넘어져 버려요.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스스로 기부업, 포기해버려요. 열심히는 하는데 마라톤처럼 끝까지 가는 걸 못한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에 보면 아무리 스타트를 해서 초반전에 선두를 달린다 해도 끝까지 결승전까지 들어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순위에 들어가지 못해. 내가 어느 지점까지는 1등이었어, 난 선두였어, 소용없습니다. 결승점에 들어와야, 꼴찌라도 들어와야 이 사람은 완주한 사람인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여러분 이름도 올려주죠. 이름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서서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고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빌립을 부르시죠. 그리고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는데, 이 나다나엘의 진면목을 우리 주님께서 한눈에 보신 것 같아요.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한번 같이 적어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도 표면적, 로마서에 보면은 이렇게 딱 표현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표면적 유대인과 그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이렇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겉으로만 유대인인 것처럼 겉으로만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정말 그 안까지도 정말 온전히 이 유대인인 사람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요즘에 보면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잖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늑대의 탈을 쓴 양,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 겉은 정말 착하고 온순해 보이는데 속은 늑대. 이런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셔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은 겉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속에 깊이 담겨 있는 그 이면적인 모습까지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나의 만족보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쌓여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이미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 전에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의 삶의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응?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연장선으로 쭉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달라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믿음의 우리 동역자들과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나도 마음의 은혜가 되고, 그렇죠? 세상에 좀 묻은 때들도 다시 좀 정화시키는 것 같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참 좋은데 다시 일상의 현장으로 가다 보면 또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느 모습을 보시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만 보시냐? 은혜 받는 그 모습만 보시냐? 그럼 나머지 세상에서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은 그럼 예수님이 눈 감고 계시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가정에 있을 때도 일터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도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그래서 주님의 목전에서 행하듯 하라. 한번 저를 따라서 복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듯 하라. 시작. 하나님의 목전에서 행하듯 하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러니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항상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행하듯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보다도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1월 암송하는 말씀이 어저께 초하루 기도에도 말씀을 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면서 열심을 내라고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나태하지 말고 편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기 착각, 자기 판단, 자기 주관대로 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 주님의 주관,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라. 그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앞에서 행하는 성도의 삶이다.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습까지도 온전히 감당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이런 48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48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다나엘은 빌립이 자기를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런 역할을 빌립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다나엘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열매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무화과 있는데 이 무화과라고 하는 그 무화과 무슨 뜻이에요? 꽃이 없는, 맞죠? 그거예요. 너무 잘하신다.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거예요. 꽃이 없는 과일이 있어요? 꽃이 피고 나야 과일이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야. 그래서 무화과예요. 그런데 사실은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속에 꽃이 피어서 바깥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꽃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만 없는 거지. 다른 과일과 다른 것뿐이지. 그 안에서 피는 거예요, 꽃이. 주님은 우리의 속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이면적, 표면적만이 아니라 이면적인 정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2023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차게 그 내면의 아름다운 꽃을 무화과처럼 피우시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예? 왜 이 무화과 나무는요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몰라요. 제일 음식 중에 단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꿀이라 그러잖아요. 꿀. 무화과 나무 열매 다 드셔봐서 알지만 그렇죠? 마른 건 더 달아. 아유 꿀같이 달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꿀과 같은 존재, 주님께 기쁨 돌려드리는 존재.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복된 삶, 이 삶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 오늘 또 힘차게 달려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